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런 고난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나 잘나면서 살다가 잘못해서 내가 뛰어드는 그런 고난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실수해서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의지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추가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살게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더 추가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의 위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위로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은혜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고난만 가는 그런 길은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살이를 살아가지만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만 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고통과 은혜는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게 되는 울퉁불퉁한 그 믿음의 삶의 흔적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경험한 것들이,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된다면, 그것은 단지 나를 살리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 중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주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